사람이 참 오래 살면 좋겠는데 이 땅에 동물이나 아주 보잘것없는 미생물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더 많더라고요. 거북이는 123년 오래 사는, 또 북극의 고래는 200년 살고, 어찌 그리 오래 사는지 몰라요. 담수, 진주, 홍합 있죠. 280년 산다 그래요. 와. 그린란드 상어는 500년 살고, 새날개 갯지렁이, 우리 참 지렁이만 보다 못 살아요. 지렁이가, 갯지렁이가요 300년 산다 그래요. 대양 백합 조개가 500년, 산호 중에도 해송개라는 그 산호는요 4200년을 산다. 이 뭐 거짓말 같은,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증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리 해변류 그 척추가 없습니다. 그 해면류는 11,000년을 삽니까? 이 기록이. 작은 보호탑 해파리는요 이론적으로는 불로 불살아 늙지도 않고 죽지 않아요. 위기 상황에 빠지면 몸을 다시 재생시키는 불멸의 특징인데, 사고만 없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크기는 없냐? 4.5mm 같은 뭐 5mm도 안 되죠. 조그마한 우리 박스 두께만한 정도 크기죠. 그만한 게 어찌 그리 오래 삽니까? 특별히 히드라라는 담수에 서식하는 이도 역시 척추도 없습니다. 척추도 없는 동물입니다. 전신의 대부분이 줄기세포로 구성되어 가지고 노화가 오지 않는 생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막 계속 세포가 재생돼요. 사람이 왜 늙습니까? 늙고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죽는 세포보다도 살아나는 세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주름살이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 늙는 거예요. 살아나는 세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지금 이번에 동아일보도 나왔죠. 논문이 발표됐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무릎 연골 줄기세포로 재생하는 거 지금 이미 다 실험 다 끝나고 논문이 나와서 지금 야단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우리 다락방 이 복음 전하는 참 렘터들이 이런 서밋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서밋 학교에 올려놨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 렘터들은 정말로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고 서밋이 되는 길로 그런 체질과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노화나 못 이기. 사람은 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시들어가고. 제가 농사를 시골에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집어모요. 가지를 하나 심어놔놓으면 계속 열리면 되겠는데 이 가지가 늙어. 그래가지고 이파리 마르고 그래서 다가 나중에 열린 것도 말라버려요. 수박도 한참 2, 3개월 자라다가 나중에는 수박 줄이 절절 마르고 잎도 마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런 동물과 돌고래, 바다 해초류는 이 조개 종류가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쇠고기의 말씀을 꼭 잘 듣고 들어야 오늘 메시지가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쇠고기의 에덴의 축복이.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안 늙어요. 안 늙어. 왜? 생명나무 과일 먹지. 에덴 동산에는 제가 볼 때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화장실 없어질 것 같아. 먹은 게 노폐물이 없으니까 버릴 게 없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수 강이 4강이 흐릅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아무리 좋은 정수기 걸러내도요, 에덴 동산의 생명수 강보다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는 안 늙고 병 안 들고 계속 영원토록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말 저버리고 마귀 말 듣고 범죄해가지고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다. 하나님 떠나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겠구나 내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 생전에 복음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서 다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요, 여기에 너무 오래 안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거북이가 아무리 100몇 년 살고 무슨 해초를 조개가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산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끝이다. 우리 인간은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예요. 불신자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죽고 다시 살아나서 지옥 가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고, 맞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기를 잘했지. 예수 믿기를 잘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마음씨가 착한데 저 사람은 천국 가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행위로 갈 수가 없어. 왜?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리기 때문에 마귀 자식은 천국 갈 수가 없어.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지옥 백성입니다. 배경이 지옥이에요. 배경이, 그 사람 배경은 사탄의 자식 마귀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성삼위 하나님이고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아멘. 전도서 7장 2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합니다.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돈 많다고 안 넓습니까? 개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건희 회장은 200년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 저는 참 그분이, 우리 이 근처에는 제일 잘 나가는 분이 국회의원까지 하고 동일벨트 그 김진재 의원, 참 존경스러운 분이요. 60몇 세 초반에 돌아가셨잖아요. 동일벨트 가가지고 우리 사이도 그 회사산이고, 이 근처에 동일벨트 때문에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았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병철 씨도 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무리 재벌, 저게 포항제철 회장, 박태준 회장도 이미 고인이요.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없고,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없고, 돈을 가지고 천국의 땅 한 평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가겠니?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아가면 영원 삶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하시니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게 시한부였습니다. 그게 불신자도 알고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왜 죽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냥 생각, 저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늙고 병들 죽구나. 다 죽는 거라. 죄사성 사망입니다. 이 죄라니까만 남 헐뜯고 미워하고 막 형제끼리 싸우고 그런 죄보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더 큽니다. 죄에 대하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게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말을 더 믿어버리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그 죄의 삭시, 그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죄를 율법으로는 더욱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통법규로는 교통법규 지켜야 되는데 사고 나버리면 교통법규로 해결 안 되잖아요. 사람이 다쳐서 빨리 앰뷸런스 실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가야 되고 자동차는 정비공 가서 고치든지 폐차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게 법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요즘 보험에서 다 드러난데. 그와 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이미 어겨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막인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이미 지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고 저 안식교 종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식교 여기 우리 안상홍 또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저기 우리 병사님 집에 올라가서 새벽장저 지나가면 십자가 없는 종탑 째삐다기는 그게 안식교거든요. 그 사람들이 율법만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교회 깨닫고 구원받게 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큰 것만 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가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나요? 이 죄를 율법으로는 더욱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게 죄를 깨닫고는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다. 나의 창세기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아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거울같이 나를 쳐다봐. 백밀러로 보는 게 아니고 내 거울 내가 보고 내 꼬라지를 보고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구약성경 율법서를 읽어보면요, 계속 무거운 짐이 됩니다. 솔직히 십계명을 막 어릴 때 우리 외워야 세례받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외우는데 외우면 외울수록 나는 죽을 놈이구나, 나는 멸망받을 놈이네. 십계명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법이 해결할 수가 없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에 복음만 되면요, 야당 여당 맨날 싸웁니다. 두고 보세요. 남북한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더 문제예요. 야당 여당 이념,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상가도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마스크 이거 이래 만들었나, 사각으로 만들었나, 왜 찌삐다게 만들었나, 맨날 그거 싸우는 거라. 생명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갈 수 있잖아요. 서울 가려면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KTX 타고 가는 사람이 고속도로 가는 사람은 너는 KTX 안 타고 왜 또 고속도로 그것도 차 운전하고 고생하고 가노? 그건 내 마음이지.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세상의 일이요, 이래 해도 되고 저래 되는 일을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가름길에서는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에 관한 일 아니면 싸울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저는요, 시골에서 쉽게 먹는 게 국수니까,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어하는 게 국수하고 김치 넣고 막 짬뽕을 넣어가지고 끓여주는 그 경죽이라 그럽니까? 김치국밥. 그거 싫어했어요. 그걸 싫은지 모르겠어.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여보 내가 뭐 먹고 싶노? 내가 해줄게 가있길래 김치국밥 먹고 싶다 그래. 그 내가 내 나름대로 김치국밥을 며칠 동안 저 여자가 밥을 못 먹고, 그때는 집사 때입니다. 서리 집사 때인데 그 조그마한 집에 이제 세 방에 사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큰일 났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려움도 제대로 그때는 안 되지. 그거 병원에 함부로 데려가고 이러거든. 막 그때는 아프면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그 당시 뭐 먹고 싶나 했길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김치국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나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째 하노? 그렇게 멸치, 고기 멸치 엮고 이라고 저라고. 자기가 냄새를 맡아든지 며칠 동안 굶었다가 김치국밥 먹고 일어났습니다. 아멘, 감사하지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김치국밥이 맛있더라고요. 국수를 참 싫어하는데 지금 뷔페식당 가면 국수부터 먹습니다. 입맛도 바뀐다고. 왜? 내 체질이 바뀌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짜장면을 먹든지 국수를 먹든지 내 고집대로 나는 짜장면만 먹겠다. 그걸 할 필요도 없더라고. 저는 뭐 커피를 그래 좋아하는데 냄새는 좋아해요. 커피 향을 좋아해요. 커피가 쓰더라고. 요즘은 자꾸 습관이 내가 어디 가면 뭐 목사들 커피 마시지 내 혼자 안 마시려고 했더. 나는 외계인이라. 그러면 입에서 소주 한 숟갈씩 먹는데 근데 나중에 뭐 거기 살짝 땡겨. 여러분들 체질은 바꾸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아메리카노가 뭐 중요하고 뭐 설탕을 넣으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복음 아닌 것은 우리가 잘라버리고 복음만 우리 가슴속에 간직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이론 가져오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3장 20절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공감한다는 말이에요. 동정.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별로 어살 때 갈 일이 없고 약도 안 먹어도 됩니다. 뭐 건강한데 밥 잘 먹는데. 몸이 아픈 사람은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죄의식으로 각인 뿌리칠 때 있으면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 다 안 해도 오늘 우리 그 말씀에 보면은 다 죄인이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유익이 없어요. 다 손해볼 짓만 하고 있고 성을 행하는 자는 없으나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 모르니까 선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야? 열린 무덤이요. 마음만 먹어도 허하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고 맨날 속이고 거짓말만 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독이 돼버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맞는 말인데 나는 본 그대로 말하는데 거짓말 아닌데 싶어도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아무리 바른 말도 유익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 말이라도 유익되지 않으면 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우리 장로님 누구 그 집에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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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을 본다고 합시다. 바른 말이거든. 사실은 그렇거든. 어떤 집에 아이가 짜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 전에 애를 임신해가고 어쩌고 저쩌고 맞는 말 맞거든. 거짓말 아니거든. 그러나 그거는 해서 유익되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에 그 은사를 교회에 유익되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다 이걸 은사를 따라서 유익되게 사용하자. 유익되게 사용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나님 복음에서 내가 유익되게 사용해야지. 너 거짓말인데 참말인데 유익되지 않는 말을 뭐 하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누구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도 아무리 예수 안 믿으면 어디?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식입니다.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고 부인이 교회 다니고 하면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면 흔히 한다는 말이 웃으면서 남편이 그래도 마음은 좋아.
아모겟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딱 잡고 가면 천국 갑니다. 그 자기 마음이지. 성경에 치맛자락 천국 가는 자기 부인 치맛자락 잡고 있으면 가는 그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구원은 개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성경 보세요. 두 사람이 부부거든요. 같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휴고다고 한 사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두 사람 다 믿으면 두 사람 다 가는 거지. 부부라고 나는 안 믿어도 된다. 우리 마누라 잘 믿기 때문에, 내 남편이 잘 믿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 다 물에 빠져서 수영 못하는데 누가 건져냅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전번에 말씀 나왔습니다. 율법이 유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하지 말라니까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직장생활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것. 영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죄인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인이라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모여 대신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복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의인이 죽고 의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라. 내가 저다가 사업을 하다가 빚이가 한 매덕이 빚이 졌는데 내 빚 친구가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빚도 못 갚으면서 전부 우리 하나님 앞에 빚을 다 졌어. 다 도토리 키재기라 다 빚지고 사는 인간들이 내가 네 빚을 갚아줄게. 그 사기야, 사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제 빚을 다 져버렸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립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그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죽은 사자하고 살아있는 고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뜯어먹어버리면 되지, 죽어버린대. 불신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방법이 범죄에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할 수 없는 줄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복음부터 주십니다. 왜? 아담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년쯤 있다가 저 뒤에 아브라함부터 구원하겠다고 그때 복음 준 게 아니고 아담에게 바로 범죄 타락했지만은 아담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뭐요?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그리고는 뱀은 뭐요? 여자의 그 후손을 뭐요? 발꿈치를 상한 거예요. 머리 터지는 거고 발 상하는 거 어떻게 손해입니까? 마귀는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럼 정신없는 짓을 하잖아요. 얼마만큼 정신없는 짓을 하냐? 예수생명교회 저 교역자들, 예수생명교회 중직자들 저 건드리면 기도하는데 그거 모르고 자꾸 건드려 주거든. 맞습니까? 그래도 안 건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기도하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겁니다. 그 마귀가 저것도 하나님이 악한 자야가 악한 날에 하나님 쓰신다니까. 일평생 우리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박살내버리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마귀를 또 일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인이 되는 길로 갑시다. 물론 이미 믿음으로 됐지만 의인의 길로 가자니까 이는 선택의 여지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천국 가면 또 죄질 거 아닙니까? 의인만 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칙이며 조건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이 흰옷은 의인을 말하거든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천국에는 흰옷 입은 사람만 갑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모여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피로 더러운 옷을 씻으니까 세마포로 깨끗하게 됐다. 우리 찬송에는 참 감사하게도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다는 찬송이 너무 많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보혈로 씻음 받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부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데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질 거예요. 예배당 청소를 10년 하면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다 하면은 빗자리가 닳도록 모두 다 들고 안국 선에는 그래 해요. 우리 전도하러 가봤잖아요. 빗자리 하나 가지고 한 평도 안 들고 자기 구역에서 이래. 그 먼지도 또 많아 또 실고 서래밖에 또 실고 아니 정신병자들만 몰아. 한 사람은 할머니가 걸음도 잘 못 걷는 사람이요. 계단도 한 5개밖에 안 되고 옆에 대설 있잖아요. 나무로 잘 깎아. 그것만 닦고 있더라고. 올라가면 닦고 이런데. 그 할머니 다리 아프겠더만 하필 또 계단 닦네. 마른 걸레 가지고 도로 닦는 거라. 이 좋은 일 하면 극락 가고 이래 하면 병도 낫고 막 그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대충 청소하고 말지 그 계속 닦는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그게? 그게 선한 일입니까 그거? 다른 거 해야지. 저 가서 농사지고 고추도 저 심고 우리나라 지금 땅도 많이 남던데 먹기 살기 어렵다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요 좀 활동할 수 있으면요 고추 심는 게 훨씬 건강에도 좋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닦고 있어. 예수 믿으면 더 좋지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이야 여러분들 영접하는 순간 내 혼자 아니요.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이거 어쩌겠나 저 집에 저거 어쩌겠나 싶습니다. 그래 하다가 어쩌 싶어요. 애기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거를 문제를 두고요. 깊은 호흡 속에요. 주님. 그 말 속에는 내 속에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영원하신 팔. 주님 왜 이렇게 좋습니까? 네 안에 있는 나는 더 좋다 이라더라고요. 마음이 깨달음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민거리십니까? 주님 고민거리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하면 부르시는데요. 그게 내용이 다 주님 아시지요? 이 강은조 모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저 집에 저런 일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고민하고 나도 걱정되거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이 아이들 가정 이런 일이 저런 일 걱정되는 거를 주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 8절과 3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안 구해도 다 줄게. 다 주십니다. 기도를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요, 조금 커가지고 하영이가 엄마 왜 내일 아침에 꼭 밥 해주세요. 늦잠 자고 일어나면 하영아 일나라 밥 먹으라 할 엄마인데 이놈이 조금 철들다가 어머니 초등학교 2학년쯤 돼가지고 내 꼭 아빠 시집 보내주세요. 그 모자라는 아이인데 그게 이상한 아이요. 요즘 그런 아이가 되십니까? 시집 안 보내주나? 그 목사님 안 보내줄랍니까? 시집 갈 때 되면 가라 갈 때 될까요? 니는 사귀는 사람도 없나? 가라. 따라서 하나님이 요랑하신다. 제가 이걸 몇 번 설계 때문에 저 밑에 지하실에서 전도신앙 할 때 저를 별명 갖다가 요랑 목사님이에요. 요랑 목사. 지금도 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서울에 갈 때는 목사님이 요랑 목사님, 요랑 목사님. 하나님이 요랑. 제가 밥할 줄 압니다. 종이컵 딱 뜯기 하면 1인분이요. 종이컵에 살. 지사람은 내하고 몸을 2개만 하면 딱 맞고 어떤 데는 남기나 모자라진 않습니다. 종이컵 딱 뜯기 우리 밥 많이 먹어요. 최송장로님 막 길동장님 우리 집에 왔다. 목사님 갑자기 셀 때문에 지사람 듣고 내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러면 웃자 계십니까? 여보 종이컵 2개만 하라 이러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저분들이 내보다 젊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겠다래. 종이컵 4개하고 반쯤 더 할 것 같아.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걸 요랑한다 말이야. 요랑. 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손님이 더 오면은 조금만한 밥솥 때 쌀을 더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요랑해서 밥을 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더 잘 아신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 구원을 얻어버리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빨리 결제 잘해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구청에 건축 허가 내려고 서류는 어떤 지는 몇 개월 걸려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믿는 순간 바로 결제해버려요. 잘 안 믿으실걸? 그래도 그렇지만 내가 좀 노력을 하고 이미 구원을 믿을 때에 받아버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영접하는 순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죠. 그 아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면 그 생명이 따라와 버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뭐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놨기 때문에. 호적에 가면은 1950년 3월 28일 음력으로 강은중 호적에 가면 있어요. 그걸 누가 함부로 지울 수가 없어.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됐기 때문에 대통령도 왕도 이 땅의 마귀도 어떤 존재도 강은죽이라는 구원받은 이름을 누구도 지울 수 없다. 영원토록 불멸해. 그 생명력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력에 다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이름이 생명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을 때 각인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기 꼬마의 아이들이 내가 색연필을 들고 있는데 5명이 붙어서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힘이 있어요. 저런 아들 한번 멸치 보내면 5명은 내가 넘어뜨릴 힘은 있어요. 하영이 같은 아이가 한 10명 달라붙어가지고 내 손에 이거 볼펜 뺏겠다고. 왜? 내가 저거들 5명, 10명 붙어들어 한참에 넘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는 이 볼펜을, 색연필을 절대 누구도 뺏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생명을 잡고 있는데 누구 뺏어갑니까? 박살날라고. 한나가 말했습니다. 응답받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대목 중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그러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는요, 휴가하려도 부르면 가야 돼요. 의사가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생명 살리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면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가져가서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읽어주세요. 그것도 귀찮으면 우리 동영상 보여주고, 요거는 진짜 내가 평생의 소원인데 우리 예수생명교회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라고. 메시지 들려주고 같이 포럼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허감이 결박되고 그때 내 마음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